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건 짐이라기보다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봤다 그 말이죠. 그래서 후대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 바울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이 어디 있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족속이 어디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삼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자꾸 땅의 신을 섬기고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 되라고 다리 놓는 특권을 줬더니 다리는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 봐야죠. 나는 나의 사명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또 우리 지상의 대사명은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선교의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받았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당하게 서고 있습니까? 다리를 놓아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다리 놓는 거 포기하고 혹시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는 이제는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 이제 다리를 건너왔어요. 다시 그 다리 못 건너가요. 그런데 자꾸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을 즐기려고 하면요, 그럼 비굴해져야 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잖아. 아니면 그걸 숨기고 살려고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숨길 수 있나요? 언젠간 들통나죠. 이게 들통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먼저 드러내야 그게 당당한 것인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일단 책망하셨어요. 너희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나실 때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큰 돌덩이 가운데를 파가지고 여물통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포도 집어넣고 발로 밟으면 구멍 하나 내가지고 그쪽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타작할 만큼 넓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몸을 수그리고 들킬까봐 쥐죽은 듯이 타작을 한 건데 거기서 타작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타작기로 타작한 게 아니라 그냥 슥슥슥 몇 개를 좀 턴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이리 와봐. 나하고 한판 해보자. 이런 정도의 강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복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들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자기가 무슨 용사예요. 지금 자기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서 이 조그만 여물통 같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좀 홀고 있는데,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니 그 말이 어디 지금 타당한 말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선포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를 애굽에서 그렇게 구하셨다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8년 동안이나. 이건 기드온의 소리이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를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들려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볼멘 소리를 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그럼 그 일 네가 가서 하면 돼. 그런 소리를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하라고 기드온을 파송을 하십니다. 기드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파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는 무엇이고 다른 세대는 무엇인가? 다음 세대는요,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을 대물림에서 잘 전달해 줘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 이전 세대가 대물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달라요. 그게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성경 저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요, 다른 세대입니다. 그럼 기드온만 그런가?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 중고등부 아이들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는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어려움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일제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한국 전쟁도 치르셨고, 또 우리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기던 시절에, 그 가난한 시절에 자식들 낳아서 길러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처럼요, 현실을 보고 계속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척박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런데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젊은이들 하나님이 만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가라. 그러니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 세대가 해줄 일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을요, 부모 세대의 신앙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연히 알겠지. 아니요, 자연히 아는 법은 없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의 신앙의 주옥 같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게 갑자기 되나요? 가정 예배를 하셔야죠. 가정 예배를 하지 않아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가 아주 잘 트여져 있는 분들은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언제든지 자녀들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대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한국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물꼬가 터집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자녀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생기도록 허락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보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잘 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내팽개쳐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찾고 만났잖아요. 뭐더러 평안할 때, 또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잘 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고난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지요. 고난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뭐 2살, 3살짜리 아이들이 신발 신는 게 뭐 오죽하겠습니까? 답답해서 옆에서 보고 계시던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아이가 당장은 편하게 신발을 신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신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아이가 신발을 뭐 엉뚱하게 신든지 거꾸로 신든지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옆에서 기다려 주어야 그 아이가 스스로 신발을 신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요, 부모 세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리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고난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던져야 합니다. 그게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게 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어른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하다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부모는, 신앙의 대물림을 해주기로 작정한 부모는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혼자 찾아 나가기까지. 부모님들이 볼 때는 답이 보이죠. 얘야 여기야.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면요, 아이들의 신앙의 날개에 근력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가야 하잖아요.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머뭇거립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저 아기 같은 미디안 족속을 제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 가서 더 공부해라. 가서 네 근육을 더 키워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실 때도 뭐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도원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축복을 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기드온이요 큰 용사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미 임마누엘의 복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구약의 인물들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안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주저해요. 주저하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재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불러 태우세요. 그제야 하나님 만난 사실을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신반의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가? 그런데 표징에 하나님이 이적을 하나 보여주시자. 그러자 그거 하나님 만났다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기드온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은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것 하나 보여줬더니 그제야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요구할 때가 하나님 불 좀 보여줘 보세요. 여기 양털 놔둘 테니까 여기만 한번 젖게 해줘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면 제가 하나님인 줄 알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어요. 기도 한참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거 해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꾸어서 기드온에게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못 살핍니다. 워낙 길기 때문에 한 3분의 1만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요청하시느냐? 너희 동네 바알의 제단 있지? 그거 가서 헐어라. 그 옆에 아세라 상 세워져 있지? 그거 찍어버려라. 그리고 대신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둘째 숫소. 둘째 숫소는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첫째 숫소는 이건 그 새끼를 칠 수 있는 종자소예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소가요 둘째 숫소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최고 좋은 숫소 있지? 그거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바알의 단이요 뭐 무슨 이런 뭐 강단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바알의 단은요 사방이 한 7에서 10m 정도, 높이가 1.3에서 2m 정도, 거기를 돌로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혼자 못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아세라상을 찍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숫소를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확신할 만한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언제 하느냐? 낮에는 두려워서 못하고 밤에 쥐 죽은 듯이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신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뭐 꼭 목사만 주의 일을 하나요? 선교사만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보다 선교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해요? 발에 단 허물어라. 아세라 찍어버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앞에 번제 드려라. 이걸 이 시대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 있지? 그거 버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네가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있지? 그거 헐어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이 요청하신 첫 부탁입니다. 그 부탁을 기드온에게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응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응답한 사람을 그럼 다 보내시느냐? 아니에요.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내 옆에 나란히 어깨를 두고 섬기는 것 있니? 그거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길이 없다. 네가 혹시 섬기고 있는 아세라 산 같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 찍어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길이 없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말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청사항이셨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그만 섬기라.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뭐 하라고요? 분별해서 순종하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할 윤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윤리를 연거푸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원의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새벽에 온예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인간의 역사에 뛰어들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어디 쓸만한 사람 없나? 뭐 이런저런 능력 갖춘 사람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을 사람 어디 없나? 하나님에게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쌓아놓은 바알의 단을 허물어야 해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없나?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라. 그런데 선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게 뭡니까?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무엇을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까? 내려놓기만 하면요, 임마누엘의 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혹시 비굴하지 않으십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당당하게 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 당대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당대에 경험한 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신앙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장성해버린 자녀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내맡기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아직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 안에 있다거나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으시다면요, 그 아이를 신앙의 다음 세대로 만드는데 나는 무엇 할 수 있을까? 이것처럼 큰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임마누엘의 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는데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 하나님에게만 영과 진리로 예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계 가족들이 하나님에게 그런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면요 이 지역과 세계와 민족을 우리 교회가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 마음에 뭔가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를 요청했던 기도 함께 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때로는요 고난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걸 볼 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순전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신앙의 대물림이 원활하게 일어나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